실패의 막을 미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랜덤으로 이렇게 제목처럼 이렇게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차례대로 계속 나갑니다. 이 사무엘상 시작의 배경은 사사기와 또 룻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사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사 시대는 실패한 시대다 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럼 실패입니까? 돈 많이 벌어놨는데 돈 다 까먹고 사업에 망했다. 그것도 실패겠죠. 이 사사 시대에 14명의 사사가 일어나 구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성경 사사기 21장 5절 마지막 부분에 또 보면은 25절에 말씀합니다. 각기 자기의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삶도 그렇게 살고. 근데 이게 실패다 이거죠. 그 실패의 증거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 말씀을 속히 떠나 우상 섬기고 계속 고통당했습니다. 재앙받았습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에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실패를 회복하고 막고 또 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 그것만 찾아내면은 혹은 그걸 발견하면 그런 기도 제목을 발견한다면 깨닫는다면 쉽게 말하면 응답 안 되는 끝나버립니다. 비록 사사시대에 기드온, 삼손 등 유명한 대단한 사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러나 영적 흑암 시대 또 이 블레셋 이기지 못하는 재앙이 계속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이 사무엘상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많은 등장인물 역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 그걸 말하려고 하나님이 메시지 하시려고 사무엘상 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 배경이 뭡니까? 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말이에요. 왜 사무엘,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합니까? 이 두 명은 우리 다락방식으로 메시지를 합니다. 렘넌트입니다. 사사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했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대. 이 말은 복음 놓치고 복음 희미해지고 복음 사라지는 가운데 드디어 재앙, 저주, 영적 문제 그 정도 아니지요. 블레셋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이 회초리로 쓰는 외침을 끊임없이 당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영적으로 혼미하고 재앙이 맺는데 하나님이 회초리로 쓰는 이 블레셋 비롯해가 계속 있잖아요. 건드리니까 힘들죠.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한 이 말은 행했다. 그런 시대다. 이 말은 딴 말이 아닙니다. 복음 희미해졌어요. 시간 지나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드디어 복음이 약해지고 드디어는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 속히 하나님 말씀 떠난 그런 시대가 되고 우상 성경이 되고 결국에는 재앙 저주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거기 건지시려고 그 순간순간에 사사를 세우셨는데 역시 있잖아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사사, 삼손, 기드온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역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고통이 임한 겁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사무엘상 기록된 때 그때를 말한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 시대를 살릴 계획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 그걸 위해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이걸 이룰 하나님은 렘넌트를, 인물을, 사람을, 우리 이 시간 말하면요, 제자를, 그냥 제자 아니고 렘넌트를 하나님이, 그냥 또 렘넌트 아니에요. 나실인 렘넌트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예비하셨다. 이 배경 속에 보면 오늘 사무엘상 첫 번째 시작할 때 보니까 엘가나의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몰라도 됩니다. 이 한 명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한 명은 몰라도 돼요. 다른 한 명, 한나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럽 간 사이에 이 본문 가지고 이 강단에 벌써 전 목사님 설교했더만, 딴 게 아니고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난번 성경 표현이 더 좋아요, 점잖아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로 잉태하지 못하게 했다. 암만 자녀를 가지려고, 그것도 아들을 낳으려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나에게 고통이었다. 그래서 한나는 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즉 잘못된 기도를, 틀린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답이 아니에요. 틀린 기도예요. 그 고통 가운데 계속 그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드디어 한나로 하여금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발견하도록 그 기도를 하겠단 말이에요.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을, 하나님의 시대적인 이 계획들을 알게 됐습니다. 요 전까지 기도할 때는요, 막 고통 중에 그냥 막 기도해요. 소리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잖아요. 이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했으면 마치 술이 취해가지고 막 술 취한 자가 헛소리한 듯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괴롭게 기도했다. 또 분인나가 뭐 이름 기억할 필요 없다 했는데 막 격동시킵니다. 격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나는 아들이 쑥쑥 낳았다. 아들이 있다. 니는 없지. 이 말이에요. 막. 그게 밥도 안 먹고 울면서 한나가 고통 중에 격분시키는 얼마나 그합니까? 그러면서 아들 왜 안 주시냐고 육신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때는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사시대의 실패를 막을 그 미션을 행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을 그걸 예비하시고 그걸 계획하시고 한나에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도록 했어요. 드디어 깨닫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 없어가지고 기도 못한다 해도 별 다를 거 없어요. 그러나 제자는요, 정식기도, 전도자의 삶 사모를 해야 됩니다. 제자 아니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전도제자다. 하나님 나를 제자로 여기시고 뭐 쓰신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은 인도를 못 받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기도 안 해도 구원받는 데는 이미 받았잖아요. 지장 없어요. 그러나 응답 못 받겠죠. 참된 응답이 모르겠지요. 한나가 드디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을 깨닫는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즉각 응답 왔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고 한나에게는 즉각 응답이 왔어요. 그것도 시대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의 실패를 막을 그냥 남자 말고 이웃집에 있는 남자, 옆집에 있는 남자, 그것도 옆집이네. 집집마다 있는 아들 낳는, 자랑하는, 아들 자랑하는 그 아들 말고 있잖아요. 그런 남자 말고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행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시린 렘넌트 제자.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중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서원합니다. 드디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저에게 주의 여종에게, 이 말은 한나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은 나실인의 말.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즉각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나는 즉각 응답을 받았어요. 한나에게 아들 낳지 못하게 자녀가 없도록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지 못하게, 이번 성경 버전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 이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나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거 하기 전까지 있잖아요. 고통 중에 틀린 기도, 육신적 기도 계속하다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하는 자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인도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이 메시지로 언약으로 잡거나 발견하면 끝나버립니다. 사사시대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의 참된 의미는 다 놓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실패 시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은요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최고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은 그때 다 주셨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광야길 통과할 때, 첫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그건 물론이고 하나님은 최고의 복음 깨닫도록 하는 제일 중요한 의미,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성막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즉 놓쳤습니다. 복음 몰랐어요. 복음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 언약궤의 의미를 놓쳤습니다. 언약궤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지난 다음에 가나안 입성 때까지 메고 왔어요. 왔는데 참된 의미를 놓쳤습니다. 즉 그리스도 복음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새 절기에, 이 새 절기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설명하는 완벽한 축복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는 해마다 지키지만 참된 의미를 놓치고 즉 복음을 놓쳤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드디어 없어졌다. 여러분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억지로 하는 종교 생활 그밖에 안 됩니다.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기웃거리는 겁니다. 참된 응답이 안 되니까. 다른데 좀 새로운 것, 좀 재미있는 것, 이걸 찾아본단 말이야. 그게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속에 떠나 우상 섬겼지요. 그 당시에 각종 우상들 얼마나 매력적인가, 얼마나 달콤한가요. 그냥 막 넘어간 거예요. 막 넘어간. 그 이유는요, 사사시대 실패에 놓친 것의 원인입니다. 참된 건 다 놓쳐. 그 모든 핵심이 하나, 복음,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결국 놓쳐버려. 광야 40년 동안 받은 이 축복이 전부 다인데 사실은 중요한 거, 참된 성막, 그 의미, 참된 언약궤의 그 의미, 새 절기에 참된 핵심, 복음, 그리스도는 완전히 놓쳐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패를 끝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미 서론에도 다 말씀했고 본론의 내용 이미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고통 가운데 한다가 잘못된 기도하다가 드디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나실인 미션 깨달은 한나의 기도였다. 그냥 아들 말고 있잖아요. 나실인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복음 위에 오직 그것만 위에 쓰실, 그리고 재앙 시대를 끝낼, 실패를 끝낼 수 있는
그런 나실인 사무엘입니다. 이게 응답 왔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뭐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실인을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이 주의 여종 고통을 돌보시고 또 주의 여종을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기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실인 주시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겠으며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수행할 그런 제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으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다. 그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실패의 막을 미션은 다름 아니라 사무엘, 그것도 렘넌트, 그것도 나실인 사무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렘넌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낮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간다 그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복음 속에서 복음 하나님의 교회 말씀 붙잡지 않고 이거 없는 가운데 뭘 달라 주시옵소서 종교도 기도하면요, 그 밤낮 부르짖는 소용 없습니다. 불교에도 기도 있고요, 천리교도 기도 있고 모든 종교에 기도 있습니다. 그 전부 복을 달라, 돈 달라, 병 고쳐달라, 아들, 자식,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전부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 진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 하나님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 그거 뭡니까? 내가 이번에 임직받아 기름 부음 받아 그것도 장로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의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원하십니까? 뭘 주십니까? 그거 발견한 기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실인, 그것도 렘넌트인 사무엘, 요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이 재앙시대, 실패시대를 막겠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다. 제가 이 목회자, 목사님 관계로 사업하거나 직장을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경험한 것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겨울방학 때 한 석 달 동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직장에 취직했다, 회사의 사원이다 그러면 그 회사의 사장 혹은 오너에 그걸 뭘 원하는지 딱 알고 제대로 그걸 수행해가 회사의 성과를 올려내면 있잖아요. 제일 사랑받습니다. 귀염받습니다. 승진, 다음 승진기회 막바로 될 겁니다. 회사에 그것도 맞지 않아. 사장 마음에는 일도 잘 못하지. 뻑하면 있잖아요. 사고 치지. 회사 손해 입히지. 더 얄미운 건 막 교회 간다고 있잖아요. 주일날 빠지지. 회사 전체 단합, 술 마시고 단합하고 가는데 금요일날 우리 금요 철학 기도회 가야 됩니다. MPD 기도 뭐. 그럼 빠지지. 그러면요, 막 싫어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막 그렇다죠. 그것도 다 하면 더 놀래 봅니다. 다락방 한다 이렇게 하면 막. 근데 회사 사장이 마음에 들어도요, 그래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처음 사회 갈 때입니다. 1년 딱 사역하니까 그 과정에 있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막 훈련하기보다는 막 혹독하게 막 하여튼 철저하게 뭐 야무지게 가르치가. 그러면 가르침 받는 밑에 교육전사, 부교육자 힘들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제일 편한 줄 아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제일 편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인격이 되고 FM적이라 목사님의 훈련, 따끔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제가 싫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목사님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제 사역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증거로 주셨어요. 단 게 아니고 제가 맡은 주일학교 사역에 막 부흥되는 거예요. 막 여름 성경학교 기점으로 막 완전 부흥돼 버렸어요. 제가 그동안 뭐 했냐? 기도하고 전도밖에 안 했어요.
교육제 딱 시작하고 3월달 학기 개학하기 전까지 그 2달이잖아요. 약 2달 반이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신방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뭐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뭐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보험도 잘 모르고 전도 아니죠. 무조건 금요일 딱 철학 마치고 학교 마치면 금요일 와서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 토요일 날은 벌써 제가 금요일 때 수업 마치고 공 마치고 교회 오면요. 나는 주일날 설교 준비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애들 준비할 설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교 준비한다고 막 낑낑댈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중에 틈틈이 기도하고 딱 준비해 옵니다. 그런 금요 철학을 밤에 힘을 넣고 토요일날 제일 처음에는 제 혼자 무조건 그때는 토요일날 공부했잖아요. 상계 제일 그 주위에 보니까 했잖아요. 초등학교 몇 개 다 분석 다 됐어요. 이번 주는 이 초등학교, 이번 주는 저 초등학교. 그러니까 쫙 3월달부터 계속. 근데 거기 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전도 있잖아요. 그건 전도 주고. 그것도 교회 보니까 막 전도지 이렇게 쌓여있더라고. 안 쓰는 거. 보험도 아니요. 그냥 이런 거. 그래, 상계 제일게 찌가지고 막 들고. 그거 다 손인데 있긴 해. 제가 이제 사례받은 거기에서 한 20몇만 원 사례받은 그때인데 제가 했잖아요. 전도지를 제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또 준비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 제자가 나와요. 희한하지. 그리고 교사 중에 있잖아요. 세 사람이 딱 보디. 우리 부서 전사님이 그런 걸 받는 모이라. 그걸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바라던 바지. 교사 세 사람 나타났어요. 딱 그래가지고, 이천도 이름에 나타났어요. 그 과정에 목사님이 다 보잖아요. 그렇게 혹독하게 막 가르치고 하는데, 1년 딱 지나니까 있잖아요. 두 부서를 맡으래요. 그래서 제가 중등 맡고 유치부 맡았어요. 그러면 다 받는 모이라. 살려내라! 이러더라고.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참, 진짜 답답하더라고. 답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 두 부서 살려내라, 이게야. 주초등부 봤다, 이기라. 그리고는 사례를요, 50% 이상 더 해가지고 그 다음에 33만원, 50% 이상, 월급이 쉽게 말하면 50% 인상된 거예요. 그래, 사랑해 주시고 있잖아요. 이래 하더라고.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로 처음에 떡 하니까, 목사들이라고 왔는데, 저 시골 교회 목사들이랑, 목사가 목사들 안 써주면 누가 써주겠노? 저 나사렛에서, 저 시골 아벨론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주일학 그 증거 얻은 데 있잖아요. 그래, 맞아.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있잖아요. 사역도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는데, 오로지 딴 거는 그거 하는 데 있잖아요. 주일학교 제자들 키우고, 선생들고 제자 나와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가 같이 전도하고 기도 가면 앞장서 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여기 목사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님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에요. 앞에 부목사님 두 분 계시고 교육전 저 말고 또 두 분 계셨어요. 목사님 한 분 쫓겨가서 쉽게 말하면 다른 교회 가라 이래. 그리고 한 1년 딱 지나고 나기네 위에 두 분 한 해 선배 전사님들이세요. 총신에 다 내보내분. 그리고 다른 전사님 한 분 왔어요. 그 부목사님 딴 데서 또 한 분 왔어요. 물갈이 해보는 게. 제 혼자 남았어요. 그 두 부서 살려내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또 기도하고 했죠. 오전에는 유치부 예배 오후에는 중등부 예배 그리고 사역 목사님 마음에 드니까 뭐가 생겨요. 학교 갔다 와보기는 먹을 게 있잖아요. 누구를 쉽게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집도 없죠. 뭐도 없잖아요. 그 교육자 사무실에 그거 있잖아요. 침대 만들어. 그거 주일날 금요일부터 그거 지내고 월요일까지 지내고는 학교 가고 그랬어요. 뭘 가다. 어떤 데 보니까 옷도 갖다 놨더라.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지시로 챙겨주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실패 시대, 재앙 시대 막을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그런 계획들을, 기도를 발견했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아들 한 명 주신 게 아니고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중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러 나와줬다 그럼 종교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종교행위에 예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중에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시려고 여기 부르셨어요.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잡으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사무엘은,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실인 사무엘은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앞에 나실인 있었습니다. 나실인 삼손 먼저 있었어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 또 나실인 삼손과도 달라요. 보니까 1장 28절에 언약궤 옆에 그랬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11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어릴 때 젖되자마자 성전에 언약궤 옆에 갔는데 거기서 평생에 그가 거기서 경배하니라. 우리 교회 랩넌트, 이런 랩넌트 많이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집에 가지도 말고 잠은 맨날 교회에서 와서 잘한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언약궤 옆에 이 말은 복음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여기 속에 거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평생을, 언약궤 옆에서 이걸 평생을 있잖아요. 이런 지도자 나오니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겼더라.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구별됐어요.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았다 이래가지고 좀 구별됐다 정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특히 더 바라기는 우리 후대들, 자녀들, 랩너트들은 좀 요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굴지 말고 성 어거스틴 지망난이로, 그 지망난이지. 그렇게도 하나님 크게 쓰였다. 그걸 모델 삼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김묵도 깡패 중 깡패, 술꾼 중에 술꾼,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 능력으로 복음에도 도구 사용하셨다. 맞습니다만은 그걸 너무 모델 삼지 말고 기왕이면 성경에 렘넌트, 나실인, 사무엘을 우리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 모델 삼도록 해보세요. 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중에 앞으로 목사님 되겠다, 선교사님 되겠다, 복음 위에 평생 살겠다. 그러면요, 개망난이로 제발 살지 못하도록 아니고 있잖아요.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언약궤 옆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긴, 어릴 때부터 했다. 이래 되면 하나님이 시대 크게 쓰십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된다. 이때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당시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특별히 영권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힘이 없어요. 말씀에 힘이 없어요. 그럼 맨날 의자에 앉아 조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기도 안 하고 졸고. 말씀 이상의 힘이 강단에서 메시지 선포하지만 이래저기라 말. 그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인데 성경은 중요하게 딱 지적해놓고 기록하네요. 불량자들이라. 가짜 목사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 환경 다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셨다. 언약궤 옆에서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뭐가 타락입니까? 역시 복음 희미하고 영적 능력 없고 기도의 능력 사라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는 블레셋에 아직 고통받고 있고 아직
하나님 자녀들이 그 당시에도 이 바알 아시라 목사가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영적 흑암들, 재앙 저주 이길 수 있습니까? 지도자라면 건져내고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못했어요. 안 되지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도 복음, 기도로 언약궤 옆에서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릴 때부터 자랐더라.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후회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자라나간 목사가 됐으면, 주의 종이 됐으면 참 감사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알고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저는 목사 안 했다고도 막 삐쳐나갔어요. 우리의 랩런들 가운데, 또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언약의 복음의 명문 가문 되었다면요, 2대, 3대 내려가면 주의 종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도받을 랩런트 일어난다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렘넌트 사무엘, 그것도 나시는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딱 준비돼가 유목사님 이상으로 한 시대 살 일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주의 종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집에 재벌가에서 나온다는 보장은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그래도 크게 쓰신 분들 보니까 우리 제 고향이 경북 의성군 춘삼면 저 꼴짝인데 있잖아요. 그 가난한 집안에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인데 그 가난한 집안에 진짜 이런 분 거기서 있잖아요. 대신학자가 나왔습니다. 저 시골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런 말씀했어요. 사무엘도 고백도 했고요. 내 평생에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 시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물 한 명, 렘넌트 한 명, 주의 종 한 명 나오면 시대가 사는 것입니다. 국가도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살고요. 당연히 나의 가정 가문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참된 렘넌트요, 참된 왕이요, 그리스도를 예표할 다윗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까지 이어졌어요. 나시린 사무엘, 결국 참된 왕 그리스도를 예표할 다윗을 길러내는데 한나의 언약 잡은 이 기도가 깨달은 기도가요. 그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언약 잡고 중요한 응답 오는 기도는요. 진짜로 미래적입니다. 그럼 오늘 기도 제대로 하면 되겠네. 그렇죠. 나시린 사무엘, 결국 참된 왕 그리스도를 예표할 진정한 왕다운 왕을 길러냅니다.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지난번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라. 이로써 끝난 것입니다. 뭐가 끝났습니까? 사사시대 모든 실패 재앙들 사실 끝났어요. 두 사람, 두 제자, 그것도 렘넌트. 한 명 나시린 렘넌트 사무엘, 한 명 렘넌트 다윗. 왕 나왔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 나오니까 끝났어요. 골리앗 끝냈어요. 결국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깨달은 기도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진다. 이게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나시린 사무엘, 그 다음 렘넌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적 기도가 되고 그런 응답이 나왔다. 그래 기도응답 중 응답이 뭐냐? 참된 인물 제자 응답받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하셔. 여러분 가정에서 키워내요. 여러분 자녀들을 렘넌트로 키워내세요.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다락방 전처로는 있잖아요. 렘넌트를 길러내야 돼. 두 명 렘넌트, 두 명 일으키는 응답. 결국 한나의 기도 속에 이거 받았는데 이래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 살리는 미션을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도 만약 여러분이 제자 아니고 제가 싹군이고 그러면요, 망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하고 있잖아요. 제자 아니다. 전도제자 아니다. 적당히 막 그냥 여러 종교생활. 그 중에 또 이 목사님, 저는 강단에 세운 목사님, 저는 싹군이다. 이익을 바라고 막 여러 가지 한다. 망할 교회요. 지향 저주를 막을 교회 하는 거죠. 막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가장 피해 누구지요? 후대들 아니겠어요? 자, 결국 중요한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세 번째로 결국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미래 살리는 미션의 기도 제목과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렘넌트 일으키는 이 미션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미래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중요한 미션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미래 쪽으로도 왔어요. 렘넌트 사무엘, 나시린 사무엘, 렘넌트 다윗 길러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무엘, 다윗 중요한 이 두 명, 이 말이 뭔 말이냐? 복음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 완전 담난 제대로 하는 렘넌트, 기도의 비밀 제대로 하는 렘넌트, 언약궤에 자랐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비밀 제대로 하는 렘넌트. 그리고 렘넌트 일으키는 미션과 사역, 여기에 딱 맞는 게 뭐냐? 미래 살리는 미션인데, 즉 렘넌트 길러내야 돼. 우리의 마지막 미래 사역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전도자다. 이번 총회 목회자 수양회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자가 뭐냐? 이 재앙을 막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제자예요. 지금 전부 재앙 시대 아닙니까? 왔어. 제일 재앙이 뭡니까? 밖에도 물러갔어요. 뭐 메르스뿐만 아닙니까? 뭐 각종 재앙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전 세계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 마지막 보루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이 복음을 전할, 답을 전하는 전도요? 전도자. 그것도 그냥 제자 말고 전도제자. 오직 전도할 전도제자. 이게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중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내가 전도자 되도록 하나님 그래 불렀습니다. 대충 해도 나는 전도자다. 이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 이카잖아요. 네가 우리 마지막 보루다. 다 무너지니까 우리나라 경제 다 무너질 때 이카겠죠. 삼성 네 마지막 보루다 이카겠죠. 삼성 무너지면 끝난다. 그리스 보세요. 경제 무너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 나라 총리 지도자까지 엉망이더만. 보루가 아니요. 그 그리스도에도 복음하는 렘넌트 세대에 그런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인물이 예비되어 있다면 미래가 있겠지만 그마저 없다면 그리스 복음 먼저 받은 천주교 국가 아닙니까? 복음 없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가장 위기 뭡니까?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없어지고 교회 무너지고 기독교인 줄고 목사 수는 늘어갑니다. 개척교회 숫자는 늘어납니다. 신학교 숫자는 오히려 늘어요. 그런데 교회가 줄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 수가 자꾸 줄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실정입니다. 이 말은 대위기다. 밖에 넘쳐나는 재앙들, 영적 문제들 심각하지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만은 제대로 하는, 기도 제대로 하는 진짜 제자인 렘넌트. 그 렘넌트를 길러내는, 그 렘넌트 일으키는 사역이 마지막 미래 사역이에요. 이 길러내 못하면 이걸 위해서는 그래서 어른들, 중직자들, 장로님들, 부모님들 완전 이제 렘넌트 알렘돼야 됩니다. 렘넌트 발판. 비밀 결사돼야 돼. 내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살리고
전도자 일으켜 그 가운데 렘넌트 발판되겠다. 그게 비밀 결사돼요. 그래 돼야 됩니다. 이 참된 이 메시지와 함께 의식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총회 목회자 우리 수양회 때 나온 메시지인데 있잖아요. 첫 번째 이랬어요. 목회자 살아나지 않으면, 살리지 않으면 교회 못 살잖아요. 목회자가 복음 알고 영적 비밀 알고 전도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지 않습니까? 그게 한 메시지요. 두 번째 뭐냐? 중직자가 살아나고 중직자를 살려야 돼요. 장로님들 살려내야 돼요. 왜? 그래야 교회의 부흥과 빛의 경제가 임하고 회복되고 그래야 전도 선교 렘넌트 발판되는데 헌신하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못하잖아요. 그 중직자 살려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미래 재앙과 재앙을 막고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마지막 보루의 사명, 미션. 렘넌트 이렇게 해야 돼요. 렘넌트 살려내야 돼요. 많이도 살려내겠지만 많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렘넌트 사무엘, 렘넌트 다윗같이 2명 1명이라도 살려내버리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어요. 한나의 가정의 사실을 예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발견하면 됩니다. 여기에 정말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앙시대를 막고 살릴 우리의 마지막 사역과 마지막 미래적 사역이고 보루가 뭐냐? 전도고 전도자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고 렘넌트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그래 잘은 못해도 방향은 잘 봐야 돼요. 방향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잘은 못해도 서울 간다면 서울 가는 방향 쪽에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부산 가고 미국 가면서 서울 가자. 뭐, KTX 타는 것보다 비행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LA 가는 비행기라. 그러고 서울 가자. 말이 안 돼요. 방향은 딱 맞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래 사역, 미래 재앙 시대 막을 렘넌트 사역. 그것도 이 사무엘 렘넌트 나시린 사무엘과 렘넌트 다윗왕 것 같은 이 길러내면요 시대적 축복을 응답을 받는 것이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회자 수요에 나온 메시지를 결론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살려야 물론 목회자가 맞습니다. 다락방에는 이 목사님, 유 목사님 그랬다고 합니다. 하도 다락방 개척교회 목사님 아직도 부흥 안 되는 목사님 많으니까 미서들이요 우습게 보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다락방에는 평기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목사 우습게 봐요. 목사 귀중할 줄 몰라요. 성격일 줄 몰라요. 왜? 지도 복음 깨닫고 나도 제자니까 이러면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유 목사님 말해줬대요. 다락방에 목배임 받아가지고 면직대가 아닌 500명 목사님들 진짜 목사다. 더 진짜 목사인데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목사가 아니고 시대살 진짜 목사. 전도자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좀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 중직자를 살지 못하면요. 일단 교회를 못 살립니다. 중직자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여기에 진짜로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켜요. 여러분들이 지교회로 캠프로 현장에 축원하는 자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복음 경제, 언약 경제, 전동의 성경제 주십니다. 그걸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렘넌트 일으키는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발판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렘넌트 살아야 결국은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그중에 가장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회의 미래가 사실 어둡잖아요. 지금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도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 복음 제대로 아는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제대로 전도 제자인 렘넌트 영적 서밋이요 전문성을 갖춘 모든 분야의 선교사가 될 만한
서밋이 일어나면요, 소망이 있는 거죠. 지도자 그 가운데 일어난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렘넌트들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할 렘넌트, 제자, 전도제자, 중직자, 주의종 목사님, 선교사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우리보다 훌륭하고 성공적인 사람, 증거인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줄줄이 실패합니다. 답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다 그래 나왔지만 전부 이스라엘에 계속 재앙이 되고 실패해 왔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할 렘넌트요, 제자요, 중직자요, 전도 제자인 목사님 나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시대적 재앙,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으로만 가능하죠. 이런 렘넌트 사무엘 같은, 렘넌트 다윗 같은 인물과 제자가 렘넌트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렘넌트 운동 우리 교회 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실패 막을 미션을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주셨습니다. 정말 나시는 렘넌트 사무엘 같은 이런 참된 왕의 예표인 렘넌트 다윗 같은 렘넌트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